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오늘 하루가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험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험의 광고 중에 하나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세차를 하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의 나레이션이 쭉 나옵니다. 그 나레이션은 이렇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부터 10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라이프 플래너였던 사람,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변하지 않는 푸른 약속 하면서 생명보험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광고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광고가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남편의 죽음이 가족의 평안과 안락으로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남편의 죽음이 다행으로 여겨지는 광고는 아니냐 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결국 그 광고는 중단되었습니다. 생명보험은 사실 생명을 지키는 보험은 아니지요. 생명이 사그러들 때에 가족들을 위하여서 있는 보험입니다. 어찌 보면 당사자에게는 믿을 만한 보험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보험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참 평화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장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북이스라엘을, 또한 7절 이후에는 남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다른 상황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같으니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보며 쇠잔한 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이 앞뒤 구분하지 못하고 발걸음도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자와 같이 그들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영화로운 관이다 라며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에도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주로 인하여서 옆걸음질 치며 비틀거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또한 판결은 실수가 반복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믿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영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능력이 상실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기름진 골짜기와 포도주와 독주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지다 또한 포도주라는 그것은 풍요의 상징으로 여러 말씀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이 기름으로 풍성하게 되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름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요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풍요의 상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제사장이 독주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며 그 방법이 자신들의 안락을 줄 것처럼 자신을 구원해 줄 것처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는 자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들이 약속한 대상이 사망과 수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약을 삼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망과 언약하였습니다. 수월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언약의 피난처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안에 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말하고 있는 수월과 사망은 반아수르 동맹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가 전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남유다에게도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애굽을 중심으로 한 반아수르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치면 아수르가 아무리 강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수르를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사용한 단어는 흔히 제의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단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죄를 숨겨주신다는 시편의 고백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함은 단순히 동맹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맹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부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동맹에 있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이 동맹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며 이들에게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으며 이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물질이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하며 세상에서의 성공이 나의 보험과 같이 여겨지기도 하며 자녀들의 성공이 나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를 보증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심판이 문턱에 와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하지를 못한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참 평안 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외적인 것과 세상의 영화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며 그늘 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